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그때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그때에는 흉년이야, 흉년. 자, 먹을 게 많지 않은 시절. 이 흉년에 전쟁이 나면 어때? 그래. 이게 뭐지? 굶으면서 싸워요. 엄청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요 앞에 있었냐면, 이제 흉년이라서 마을을 옮겨. 엘리사에게는 선지자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스쿨이 있었어. 그 제자들 데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나무를 이렇게 베야 되는데, 도끼를 이제 연못에 빠뜨리거든. 그런데, 이제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서 건져내.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난 그런 때야. 그리고 나만 장군이 이 피부병에 그 나병에 걸렸었는데, 요단강에 강에 와서 엘리사의 말대로 어떻게 씻고 7번 씻고 다 나은 그런 시점에, 그러면 나아만은 어느 나라 장군? 이방. 이 아람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람 왕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잘못한 게 있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겠어, 안 돕겠어? 돕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쭉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를 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람은 요즘 말로 하면 핸드폰을 보십시오. 요즘 말로 어떻게 하는지. 뭘까? 요즘 말로 이거가 궁금해지네. 궁금하구만.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람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고, 여기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마스쿠스, 지금의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아람은, 이스라엘은 여기 딱 보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나라였는데 나누어져. 그래서 밑에는 남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인데, 아람은 어디에 가깝지? 이스라엘.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야.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래서 사실 왜 나아만한테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쁘게 하나, 그런 것도 있지만 작은 전쟁은 계속 있었다고 그래. 국경에서 계속 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다. 자,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복들하고 가장 친한 애들하고 의논을 한 거야. 그럼 우리 이번에 어디를 칠까? 그러면 아이디어 회의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어디 진을 치자. 딱 그러면 6장 9절에 누가 나타? 이게 재미난데, 이 하나님 사람이 누구야? 선지자. 선지자 이름은? 엘리사. 엘리사. 근데 왜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없어져? 왜 그래? 이름을 왜 없어요?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 신분을 밝히지 않는. 좋아. 자, 아주 특이한 해석이야. 자, 근데 아빠는 창의적인 거 좋아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닉네임이 되어버린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닉네임이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는 뭘 물어봐도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물어봐도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뭐 누가 주인공이라고?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게 부각되고 있다 하는 거를 알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데 진을 치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데로 가서 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줘 버리는 거야. 자, 이 재밌지? 그리고 10절로 이제 가봅시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떨까? 마음이 안 좋다. 안 좋고 화가 나겠지. 자, 화가 나는데 11절에 굉장히 재밌어. 자, 예근이가 한번 읽어줘.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그러면 왜 불안했어 이 아람 왕이? 첩자가 있을까? 우리 중에 있을까봐. 자, 봐봐. 내가 지금 어디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그 저쪽이 벌써 하는 거야. 또 여기 일으키고자 하는데 또 저쪽이 아는 거야.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되지? 해석을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의 접근이 어때? 6장 11절의 접근이 어때? 아람 왕의 해석이.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때? 말은 되지. 좋은 아이디어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지. 저기에 왜? 저기 우리 쪽에 있을 것 같아. 왜 그렇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냐 말이야. 수가 없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이런 견해가 있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걸 절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적인 해석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스텝. 자, 12절을 엄마가 읽어줘.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 신복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뭐 가톨릭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만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대단한 거야.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부 다 말을 해줘 버린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자, 그 사람이 뭐라 그랬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다는 건 뭐야? 가장 은밀한, 비밀리에 말을 해도 안다는 거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좀 밑에 내려가 보면 10편 36편 4절에 나와. 10편 36편 4절. 희건이가 한번 읽어줘.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이거를 자기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 해도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나옵니다. 10장 2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언제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아주 밝은 곳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어떻게 집 위에서 크게 자 알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언제? 마지막 때.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야. 그게 무소부재라는 거야. 부정이거든. 뭐 없는 곳이 없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 무소부재라는 말.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지. 저기 하나님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뭐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계신다는 거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귓속말로 해도 여기서 듣고 있는 건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왜? 인비지블 맨이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자,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해석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잡아야 되는 거야. 누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랬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래서 아시아가 얘도 또 똑같이 아람 왕이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도단에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군사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싹 에워쌌어. 그런데 자 6장 15절로 가봅시다. 사람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해. 사람의 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종이 아침 일찍 나가봤는데 큰일이 일어난 거야. 갑자기 너무 어떻게 됐지? 너무 많은 애들이 둘러싸이는 거지. 자, 그런데 자, 6장 16절을 현근이가 한번 읽어줘.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니. 자, 엄청 잘했어요. 라임이라서 내가 너를 시킨 거야. 함께. 더 많다. 이 말을 듣고 사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못 믿어. 왜?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적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2명밖에 없어. 무슨 말이야 이게? 없어. 우리는 없어. 우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 스승님이 우리가 더 많다. 더 많다는 거야. 현실 감각이.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해석의 차이가. 그 세상 사람들의 해석이 지혜롭고 자연스럽다는 거야. 자연스러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때로는 뭐 부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계속 기도하면 된대요. 공부를 해야지. 아니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가서 뭔가 관계를 회복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근데 한번 보자고. 되지. 말이 되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엄마 한번 읽어주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럼 이게 뭐야? 뜨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엄청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이 닥쳤어. 그러면 이 일의 세상적인 어떤 팩트와 영적인 팩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내가 아냔 말이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인 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에 어떤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 예를 들어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 왜 떨어져? 중력. 그렇지. 세상적인 해석은 만유인력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떨어지는 자연현상과 함께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참새 갑자기 병에 걸리든지 무슨 어디 전신주에 탁 부딪혀서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자연적인 현상도 이게 떨어진 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일이에요.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지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참 기독교인들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치. 왜? 영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봐봐. 그러면 엘리사는 미친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해? 아니지. 아니지. 왜냐면 요 앞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밥도 하게 하고 빵도 먹이고 왜 영적으로만 살지? 그렇잖아. 그 흉년이 들어서 원래 있던 곳에서 옮겨서 이사도 가거든. 왜 이사를 갔겠어?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갔을 거 아니야. 그런 일반적인 일들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 불발이 떼는 거야. 불병거가 있고 우리가 더 많다는 거야. 대박. 2명. 대박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경험이야. 얘기를 해볼게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걔가 눈으로 본 거야. 그리고 아이를 기도했는데 부활을 했어. 그리고 소태 그 잘못된 거를 소태 이렇게 좀 독성이 있어가지고 못 먹었거든. 나물이 있어가지고. 근데 밀가루를 넣고 기도를 했더니 독성이 없어지는 일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보리빵 20개를 100명한테 먹이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나만을 낫게 했고, 요 앞에는 도끼를 찾았단 말이야.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뭐 쌓여서 오늘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영적인 경험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자, 알겠죠? 기적을 한 번이라도 봐요. 엘리야가 한 번이라도 불마차를 봐야 타고 되면. 불마차로 올라가는 걸 봐야 불병거가 또 보이는 거야. 갑자기 영적으로 뿅 변해. 뿅 눈이 변하는 거죠. 날아가는 순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을 해. 18절 봐봐. 그래서 엘리사가 전쟁에서 했던 일이 뭐야? 쟤들 눈이 어둡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늘도. 무슨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눈이 어둡게 되는. 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런 이상한 전투가 많았어, 적었어? 많았어. 많았지. 자, 우리는 다시 핸드폰. 모세가 이러고 있으면 번개. 그렇습니다. 파워 바이블. 자, 봐야겠네 이거. 자, 어디에 있냐면 이상한 전쟁이라는 곳에 가서 여호수아 6장 16절 봐봐. 이거 뭐 할 때 전쟁이지? 여리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7바퀴 돌고 괌을 질러서 무너지게 했어. 아빠 같으면 뭐 주춧돌을 찾아서 하나를 뺄 텐데 그 시간에 그럼 무너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한 거란 10일 말이야. 동안 계속 걸어. 그 다음에 자 사사기 7장 20절에는 뭐야? 기드온이 뭐를 하지? 나팔하고 불 항아리를 들고 가가지고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겨. 말이 돼?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 16장 9절에는 뭐야?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때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먹이자고 하는 거야. 병이요. 이게 뭡니까? 이상하다. 이상한 거야.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눈을 어둡게 만들지.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걔들을 다 몰아가가지고 눈을 딱 뜨게 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야.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예근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수비가 나를 못 맞게 해달라. 뭔지 알겠지? 근데 눈을 못 뜨면 안 돼. 눈을 못 뜨면 혹시 막을 수도 있어. 실수로.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그 게임에서는 아무도 나를 못 막을 수도 있어. 하나님 뜻이 있으면.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제 전부 다 끌고 왔어.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21절에. 누구야?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너무 재미난데 너무 가벼워 왕이. 뭐라고 하지?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2번이나 물어보네. 그런데 이건 오타가 아니야?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 아니야? 오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이 앞에는 뭐지? 영적인 해석을 해서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 그런데 안 미쳤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22절이야. 자, 22절에 희근이 한번 읽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거의 결론이 23절 마지막에 나와.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지? Never ever.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질 않았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아람 왕이 다시 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했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안 했지? 애들이 가지 말자. 못 오게. 왜? 고마운 사람. 못 이긴 거. 그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모든 걸 다 알아내. 다 알아. 아니 내가 때리러 왔는데 오히려 보상을 받고 간 거야. 그런데 사람이면 어떻게 다시 치러 가겠어. 치러 오냔 말이야. 다시는 이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않았어. 이게 진짜 지혜인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해석만 하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지식 속에서 그 안에다 뭘 플러스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지? 실제로 전쟁에서 이긴 사람. 참 재밌지 않아? 모세도 이러고 있으면 끝. 끝.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손이 내려오면 안 잡아주고.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핸드폰. 로마서 12장 20절. 예근이가 한번 읽어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 자, 머리에 불이 붙었어. 어때? 큰일 나겠지?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오히려 네 원수에게 잘해주라는 거야. 왜? 숯불은 누가 놓는데? 하나님이 놓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봐봐. 이 로마서 12장 20절을 읽을 때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야. 자, 원수가 됐어. 친구가 아니야. 조금 마음 상하는 친구가 아니야. 원수라는 거는 뭘 하기 싫지?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잘해. 이빨을 꼭 깨물고 잘해주라는 거야. 그 요셉 형들이랑 요셉인데 그래. 요셉은 엄청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 내가 형들한테 잘해주지.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기게 만들어줘.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나오는 거야.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반대쪽 뺨을 때리고. 그 옆에 누가 있는데? 아까 전에 누가 있다 그랬지? 사환.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야. 내가 반대편 뺨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거야.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도 때렸을 수도 있어, 걔가. 자,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데, 이게 기분이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옷이 뺏기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 없어.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이거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이 뺨 맞을 때 기분이 괜찮고 옷 뺏길 때 괜찮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미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하려는 거야. 왜?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 비정상적. 그래! 미친 사람.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왜? 우리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불병거가 많은 것도 볼 수 있었고 걔들을 치지 않고 오히려 맛있는 걸 먹여서 보낸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바로 죽여야지. 그래야 군사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그게 맞는 해석 아니야? 근데 다윗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살려주지. 3번 정도. 그게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적인 해석만 하지 말고 그 세상적인 해석 위에 뭘? 영적인 해석을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올지라도 영적인 해석을 얹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